여러분, 우리 유부yok 권사님께서 두 분을 초청하셨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쭉 나오시다가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등록하게 돼서 우리 최기용 성도님, 박지원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순 권사님이 붕어빵 전도하다가 초청한 분이 계세요. 신연균 성도님. 이렇게 세 분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뒤에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만나 인사 잠깐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으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입니다. 구약의 에스라서 7장 9절. 여기 자막에 나오면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라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학사입니다. 학사는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포로로 저 페르시아에 끌려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오는데 성경에 아까 있는 말씀 보니까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아주 긴 여정이죠. 여기는 아이들도 있고요, 노인분들도 계시고 병자도 있고 또 젖먹이 같은 업어서 이동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오는 데는 광야를 지나게 되고 산을 넘게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울창한 그런 숲을 통과해야 되고 맹수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나 불만도 터져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페르시아 군대가 호위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자경대, 자위대를 만들어서 자, 혹시라도 맹수가 오거든 우리가 지켜줄 테니 가시오. 강도가 오면 우리가 막아줄 테니 여러분 가시오라고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정을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인간은 도와도 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도우심, 좋은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저기 대부도 쪽에 가다 보면은 멋진 리조트가 있어요. 바다 위에. 거기에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의 리조트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주 고급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건설한 분이 장로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방주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거 멀리서 보면은 이 수평선하고 이 교회당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방주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방주교회라 이름을 붙였어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또 거기 골프장이 바닷가가 보이니까 전망이 좋다고 많이들 간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고 기독교 신문에 이곳이 실리고 또 기독교 잡지에도 간증이 실리고 또 광고도 실리고 해서 보았어요. 사진을 봤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잘 지었다.
그리고 참 이 장로님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30대 이 아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강남에다가 아주 비싼 월세 아파트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전부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재벌 아들이다. 나랑 즐기자. 해가지고 여자들을 유인하다가 이걸 전부 사진을 찍어서 이거 가지고 도망가려다가 잡혔다고 그래요. 구속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 그 부부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도와준다고 돈을 도와주는데 선한 도움이 아닐 수가 있어요. 본인은 내 자식에게 돈 주는 게 뭐가 아깝냐라고 할 모르지만은 그 자식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그 선한 도우심으로 연말도 지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지나시고 하늘 날아갈 때까지 여정을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셨잖아요. 모세를 뽑아가지고 너 바로에게 가라. 가서 다른 말 할 것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보내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아시다시피 들으셨다시피 몇 번이나 안 돼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설명해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제 말을 아마 무시할 겁니다. 안 들을 거예요. 하면서 몇 번이나 변명하고 거절했는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면 기대하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라고 해서 말했으니 바로는 자기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역작용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아무리 모세가 바른 말을 해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벽돌만 만들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집을 주워다가 벽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옛날보다 더 힘들어진 거예요. 저녁에 일을 마쳐도 짚을 구하러 가야 돼. 짚이 그냥 아무 데나 있어요. 돌멩이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밭을 찾아가야 되니까, 갈 때 또 이런 밭을 헤치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 지푸라기를 가져오려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게다가 아침에도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일어나서 적당히 아침 먹고 가면 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푸를 가져오지 못하면, 벽돌을 만들지 못하고 숫자를 맞추지 못하면 맞는 겁니다.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달빛 보고 별빛 보면서 나가서 짚을 주워야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의 마음이 찢어지죠. 아니, 내가 바로에게 가서 바른 말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되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처음에 모세가 갔을 때는 다들 환영하고 야,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구나, 구세주구나 그러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다들 원망하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보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제라도 나는 좀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서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요.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 장로님하고 여러분이 읽은 이 7장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시는데,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동력자. 하나님은요, 직접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그 대신 사람을 통해서 도와줘야 해요. 때로는 우리가 아프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지요. 그러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날 때가 있어요. 아주 명의를 만나고 친절한 분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걱정해 주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어떤 의사 선생님은요 아주 고약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성의도 없어요. 말도 잘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고 병원에도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동력자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을버스를 제가 탔거든요. 운전기사분 바로 뒤에 이제 서 있는데, 이분이 운전하면서 계속 무전을 합니다. 마을버스에도. 제가 어디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 본부에서 이제 시간이 뭐 늦었다, 아마 빨리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러면 조금 늦추기도 하고 먼저 가기도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또 무전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저쪽에 있는 기사분에게 언덕길에서는 이제 마주치지 못하도록 교차하기 어려우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락을 해요.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뭔가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고치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더니 5분도 안 되어서 오토바이 하나가 슉 옵니다. 그리고는 그냥 말도 없이 툭 던져주고 부품 하나를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부품이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비소에 다 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전화하면은 부품 공장에서, 회사에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다 동력자가 있고 동업자가 있고 돕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돕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잘것없고, 아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이랄지라도 내게는 최고의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그때는 아람 이 왕국이 아주 강대국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나병에 걸린 겁니다. 신세 망쳤어요.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에요. 그러니 걱정이 되죠. 군대 장관쯤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아봤겠습니까? 의사를 불러라, 어디 가면은 약이 좋은지 알아봐라, 다 그랬는데 백약이 무용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우리 고향 이스라엘의 선지자 누구를 만나면 좋겠는데요 하는 아주 작은 계집종으로부터 정보를 받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고쳤습니다. 깨끗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 실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동력자, 돕는 이들을 많이 두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계신 분들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돕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내 인생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옆에 이런 좋은 분들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는요, 상황을 바꾸십니다. 상황을 전환시키기도 해요. 자,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 잘하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쉽게 내 편 만들 수가 없어요. 모세가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말을 정말 못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도 없고 또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의기소침해 있고 그만 나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 실제로 모세의 기도, 시편에 나오는 기도를 보시거나 또 모세가 행하는 이런 행동들 보면은 모세는 뛰어난 전략가며 그리고 기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훌륭한 리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굴 만나실 때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설교자의 설교를 회중들이 듣습니다만 회중들이 100% 동감하며 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잘 전해도 성도들 가운데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와는 좀 의견이 틀린데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옳을 수도 있고 제가 옳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도들의 마음이 일치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잘 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한테 와서 자랑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하고 아주 대화가 잘 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부모하고 그렇게 통한다고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주 선을 긋죠. 이거는 아버지, 이거는 어머니 생각이고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을 예측 못했던 분들은 아이들이 반발하거나 혹은 반대 의견을 낼 때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미리부터 우리가 방역 주사를 맞듯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미리 감안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이 마음이 전부 내 마음 같지 않다.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장이고 리더고 앞에 이끄는 사람이라고 직원들이 다 여러분들의 말을 따를까요? 여러분 착각이죠. 앞에서는 네 할지 모르지만 뒤로는 그건 아닌데,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조절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어요? 바로가 그냥 쉽게 허락하면은 모세가 우쭐할 겁니다. 내가 역시 잘났기 때문에 바로가 나에게 항복하는. 상상해 보건대 바로가 저희 아버지하고 왕자로 함께 교육받았던 분 아니십니까? 먼 아저씨뻘 되시고요. 어쩌면은 당신이 이 애굽의 저 대신에 왕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오셔서 부탁을 하시니 제가 어찌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리고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이랬다면 모세야 좋았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본 대로 다 되고 지원한 대로 다 되고 그리고 승진 제때 되고 그리고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면은 기도들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듯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대화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사람들 만나시고, 기도하시면서 계획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일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세 번째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아까 3절에도 표징, 이적을 베푼다 그랬고, 4절에도 역시 애굽에 손을 펼치겠다라고 하셨고, 5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다가 펴서 그랬어요. 손을 편다, 이 말은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종종 아주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뭐 그렇게 일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목사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손을 들어요. 축도를 합니다. 그거는 목사의 손에 능력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손들어 축복하실 것을 그냥 목사가 대신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목사가 손을 들어 축도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쁘다고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그냥 쏜살같이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인데요.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참기 어려워도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은 여기 최정희 목사는 예배 시간을 아주 칼같이 지키는데, 무의 급하다고 그냥 2층에 주로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계세요. 손을 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손을 펴시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손을 펴시고, 여러분의 인생 위에 손을 펴셔서 이적을, 기적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 이렇게 연말되어서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확진자들이 생겼어요. 여기 첫날 오셔서 지난주에 설교하신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에 여기에 교사 가운데 확진자가 생겨요. 이분이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 이래도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걱정하시고. 그래도 우리 기도하고 자 준비했으니 오시오라고 해서 목사님 오신 거예요. 오시되 지하에다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리고 걸어서 여기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저하고도 만나지 않습니다. 끝나고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인사만 하고 먼저 가십시오. 그래 왔다 가신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로나 확진자 생겨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장로님들 가운데도 성가대원들 가운데도 교사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년 동안 우리 교회 예배당 폐쇄되는 일 없고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확진되는 일이 없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시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윤옥순 권사님이 68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이분은 병명이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저 길병원에 격리병동에 오래간 계셨고요. 예전 같으면 면회도 하고 뵙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 또 새벽에나 아니면 우리 기도사역에서나 금요일 날만 그저 기도할 뿐이지 뵙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백혈병을 앓는데 심장 말고 신장, 콩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게 되는데 백혈병 환자들은 피가 흐르게 되면은 이건 수술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안타깝지만 그렇게 치료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죽은 것은 그 주사 맞고 후유증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공연한 그런 이야기로 성도들이 주사 맞는 걸 겁을 내거나 혹은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주사를 다 맞고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싫어. 누구 얘기 들으니까 문제가 생겼냐. 아닙니다. 저도 주사를 또 부스터샷까지 맞았어요. 근데 멀쩡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도와주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남은 인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네 번째는 여러분 제한이 없다입니다. 무제한이에요. 한번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가 몇 세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여기다가 모세의 나이를 적고 아론의 나이를 적었을까요? 이거는 지금 성경이 지금 다른 이야기 적기도 바빠요. 이 지면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득불 이 구절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80이 되었으나 83세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부름받고 일을 했다. 이거를 강조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제한을 두잖아요. 남자만, 여자만, 몇 살까지만, 그리고 어느 학력을 가져야만, 어느 정도 용모가, 키가, 목은, 건강이 다 어디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힘 있는 대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약한데, 나는 이렇게 저렇게 재능이 없는데 천만에요.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아 같은 사람은 하도 옛날 인물이니까 말할 필요 없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에서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아시죠? 몇 세였어요? 75세였어요. 부름 받고 떠날 때가. 자,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갈렙 이야기가 나오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다들 땅을 이제 분배받았는데 갈렙이 하는 말이,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나 옛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5세인데도 도전합니다. 자,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저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에 유명한 성당이 시스투스라는 교황이 이름을 따서 성당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여기에 천장부터 벽에다가 다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누가 그리냐면은 미켈란젤로. 우리 미술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조각가이잖아요. 그 사람이 조각을 하는 사람인데 교황의 명령을 따라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12,000점을 그려. 그런데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그림 벽화를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손하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맞물리는, 우리 많이 그림에서, 신문에서, 책에서 이렇게 그런 그림 보셨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나이가 80이었다고 그래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플라톤 사상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대표자입니다. 다른 철학자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플라톤이 50세까지만 해도 공부하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50쯤 되면은 뭘 배워? 무슨 공부야? 라고 하겠지만은 이 사람은 50세까지 배우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플라톤 사상을 서양 그런 사상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재벌 가운데 벤더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앙인이고, 벤더빌트 대학은 남부의 하버드라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이 벤더빌트가 60이 되었을 때 배를 100척을 가지고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100척. 그것만 해도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이 83세에 죽었는데 그 당시에 배가 만척, 60세에 100척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해서 83세에 만여 척을, 세계 최고의 선박왕. 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이뿐이 아니라 이런저런 제한을 두어서 나는 안 되고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80에도 부르시고 아론을 83세에도 쓰셨어요. 오늘 사무연회죠. 여러분들이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있죠. 남들이 모르는 거 숨어서 섬기시는 최고의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은 동력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로는 손을 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와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찬송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다들 들으셨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만 우리가 음미해도 은혜가 될 겁니다.